야구로 치면 슈퍼 세이브네요. 슈퍼 세이브. 네,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할까요? 당신은 홀리 메이슨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생명빛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생명빛 교회요. 또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재하는 이 자리가 또 생명빛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디안으로 도망한 모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지금 흐름이 계속 이어지죠. 예. 야곱이 이제 식구들 70명을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제 왕이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러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제 어찌 보면은 부름 받기 전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 모세를 애굽에서 끄집어 내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미디안으로 이드로 장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미디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성령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시면은 회막에 들어간 모세이죠. 바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치 사람이 친구와 긴밀하게 대화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였더라, 이런 말씀 나오죠. 그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무슨 비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니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축복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기도할 때 흑암 결박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네. 하나님 자는요, 요걸로 세상 이기는 것이거든요. 막 논쟁하고 내가 뭐 경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왕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보시면은 이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재할 때 어떻습니까?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죠. 마가다라 방에요.
자, 이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고요, 제자들이 싹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안 바뀌었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제자들이 싹 바뀌었다니까요. 그 겁 많았던 베드로도 바뀌고요, 안진뱅이를 보니까 다르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영적 DNA를 바꿔, 내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염려의 시선, 불신앙의 시선, 육신의 시선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렸죠.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의 문도 우리가 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또 다른 말로 만남의 축복. 만나는 사람마다 응답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 우리 성도님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만남의 축복 다예요. 만남의 축복이 다라니까요. 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는 옥에 가셨고 이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헤롯을 충에 먹여 죽게 했다. 한마디로 옥의 착고가 풀리고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 생각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7절 보시면은 사실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누림, 평안, 감사, 이게 오는 거예요. 응답보다 중요한 뭐가 바뀐 게 없는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 문제 넘어서게 돼요. 평안하고 감사하게 되고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요. 이게 응답 중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최고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응답이 왔다, 문제가 해결됐다가 응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상태부터 바꾸려고 하신다니까요.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이루기 전에 모세가 지금 상태가 준비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기도할 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3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죠.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막 기도 제목이 나오고 또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영적인 분별이 되어지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도시키기 위해서요. 자, 기도 응답은 언제 시작됩니까? 언약 붙잡을 때. 사실은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시키시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그래서 언약 붙잡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가정의 재앙, 지역의 재앙, 후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언약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그동안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함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죠?
어, 제가 오늘 이제 새벽기도 생방송으로 이제 수원에서 인도했는데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이게 오히려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목회대학원 말씀 듣는데 이게 영적으로 더 힘이 솟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힘이 나 보이지 않습니까? 좀 초췌해 보이나 보네요. 진짜라니까요. 아침에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힘납니다. 네.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창세기 3장 DNA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딱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나님 형상 딱 회복돼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자, 체크할 거. 기도의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순복음 있을 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세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방언 기도하면서 막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럼 제가 가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조은이가 얘들아 진정해 이래요.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들었는지. 자, 내용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구하지 말고 문제 가지고 구하지 말고 염려 가지고 구하지 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성취되는데요. 이게요. 내 생각과 달라요. 이사야 55장 6절 12절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내가 기도했더니 자녀가 뭐 합격하겠지.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네. 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일 수도 있다니까요. 네. 목사님 뭐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뭐가 성공인지, 뭐가 진짜 성공인지. 자, 언약의 내용이죠. 자, 구체적인 그 언약의 내용. 자, 그래서 출애굽기. 자, 창세기는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 크게 보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죠? 구원. 그다음에 율법. 율법은 언약이죠. 그다음에 예배. 크게 그렇게 세 개 구분이 됩니다. 창세기는 창조, 타락, 구속. 출애굽기는 구원. 출애굽기 구원입니다. 10가지 우상을 박살내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에메트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에메트 주의 성실하심. 성실하심으로 지키신다. 그다음에 헤세드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보호하신다. 그걸로 하나님 많이 용서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기 원어를 보시면요. 자, 구원의 언약. 자, 이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죠. 이미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됐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먼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떠나야 돼요. 3주 전 기도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주인부터 바꿔라. 그 다음에 내 생각 바꿔라.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야 됩니다. 이 불신앙에 영향을 주는, 그죠? 지금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왜 가나안 땅 갑니까? 잘 살기 위해서? 아니죠. 세계복음화 하러 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세계 복음할 준비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구원의 축복과 비밀이 성취될 땅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땅이 부산이었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죠. 예상할 수 없었죠. 모른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로 갈지. 예. 제가 원주 이말교회 사역했던 렘넌트가 부산 외대에 와 있더라니까요. 심지어 3명이나. 뭐 임마누엘교도 와 있고. 너 뭐야? 이번에 또 서울 렘넌트 교회 그 렘넌트가 제대해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RTS가 됐습니다. 그래? 그럼 너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와라. 그랬더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너의 약속이 땅이 혹시 여기가 아닐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지로 준비해 두신 그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 가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이사 가게 하옵소서. 대학 가야 된다. 약속의 대학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이루시고 구원 역사 이룰 그 직장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돈 많이 버는 직장 가게 하옵소서. 이런 게 틀린 기도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모든 것 책임지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메트. 이게 하나님이 주의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이 오늘의 언약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죠? 세계 복음화. 우리 성도님들의 본업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본업은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본업은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게 본업이시라니까요. 이게 오늘의 언약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화 언약 잡은 자가 주인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뭡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 뭡니까? 복음 증거하기 위해 남은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순례자, 흑암을 그리스도로 박살낼 정복자, 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를 위해 사업에, 가정에, 또 학업에 오늘 이제 목회대학원 메시지 듣고 점심시간에 카페를 갔거든요. 저랑 같이 간 목사님 이제 카페 사장한테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오늘 한 명한테 복음 제시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제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전도자를 드렸죠. 자, 이게 바로 영접 기도문입니다. 이러면서 딱 드렸거든요. 요즘요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꾸 다르게 보이는 게 하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이렇게 구원 대상자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요 이게 막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업과 가정과 학원 뭘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도구일 뿐인데 하나님이 이거 전도와 선교하라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제 은혜 받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부터 은혜 받아야죠. 저는 오늘 목회대학원을 통해서 우리 생명빛교회가 한 해 동안 응답받을 언약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1년 동안 어떻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분들을 어떻게 응답받게 하면 될지 하나님이 이 전체 지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뭡니까? 자신의 성전을 먼저 지은 것이죠. 누구를 살리기 전에 자신 성전. 그죠? 내 마음의 성전부터. 그렇지만 어찌 보면은 조금 외롭죠.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할 때도 하십니다. 완전히 이 뭐예요? 미디안은 이방 땅 아닙니까? 여기 뭐 물론 애굽도 자기 땅이 아니지만은 첫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을 이제 게르솜이라고 그래요. 그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내가 이방에서 계기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새를 쪼개지 않았을 때 네가 네 민족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후대들에게 성취되는 거 보십시오. 근데 그것도 다 언약 성취의 과정이죠. 자, 외롭지만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때로는요, 외로워야 하나님의 방향이 보입니다. 차단되어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가요,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복이에요. 축복이고. 우린 이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조건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 그래서 이 모세를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죠.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자기 힘과 열심으로 하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저 40주 사시아를 걸어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광야 40년이 왕궁 40년보다 더 귀중한 시간이다. 자, 80년의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은 모세의 전성기는 다 지나갔어요. 가장 연약한 시점에 모든 걸 다 내려놨던 시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있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 있고 내가 뭔가 강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용 안 하시다가 아무 힘 없고 배경 다 사라지고 능력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이때 갑자기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수준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갔을 때 되는 것이죠. 자, 자, 왕궁 40년은 이제 어찌 보면 지도자로서의 이런 근성과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는 시간이에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다 필요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시간. 근데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깨달은 것. 학자들 말로는 여기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기 이전에 모세부터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가죽옷, 방주, 그죠? 그리스도, 피언약. 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네.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모세를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딱 쓰시기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시간이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또 연세 있으신 분들 전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상관없다니까요. 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삶 자체가 저주이다. 자, 그리고 세계복음화 민족은 틀림없이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 저 이거 4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 방향과 목적이 맞을 때까지 고생해요. 그럼 빨리 맞을수록 고생을 덜 한다니까요. 이번에 제가 부모님 댁에서 어떤 여전도사님이 이제 찾아와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길래 교회에서 자기가 여전도사님인데 이제 교회 권사님들한테 미움을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역자는 일단은 편이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중립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옳은 사람 틀린 사람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교역자는 항상 중립에 있어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미워하는 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진짜 아이 사역, 세 가족 사역 이렇게 하시라고. 그 주변에.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맞다고. 제가 막 사람하고 갈등했을 때는 막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막 해준 게 많은데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 억울했었는데, 억울해하지 않고 그냥 교회 빈 곳, 렘넌트, 아이들 복음으로 살리고 말씀 운동해줬더니 막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력자가 되어서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요, 아, 우리 불신자 남편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지? 또 우리 형제 누가 나를 미워하지? 누가 나랑 왜 자꾸 갈등이 있지? 빨리 방향을 복음과 전도와 237과 후대 여기 맞춰보시라니까요. 네. 그러면요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다르게 본다니까요. 막 그냥 막 독불장군처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네. 굉장히 배려하고 도와주고 양보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결론입니다. 이건 본론의 결론이었고요. 자, 은혜 받는데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데 걸림돌. 예.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제사 지내기 전에 누구와 화목해라? 형제와 화목해라. 예. 제사 지내기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을 사단의 통로로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온 후에 용서하라. 이번에 류 목사님 화요제자 때 참 좀 와닿더라고요. 내가 억만재앙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네. 자, 은혜 받는데 걸림돌 뭡니까? 또 마태복음 6장 33절 32절에서 33절 보면은 이방인이 걱정하는 거 하지 마라.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거 기도하지 말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우리 직장의 전도 대상자, 교회 안에 내가 살려야 될 렘넌트 그거 두고 기도하시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남의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둘 뽀를 봐라. 항상 말씀 적용을 누구한테 해야 되죠? 자신의. 이거 저 김집사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말이야. 그죠? 아 이거 저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말했어. 우리 아들이 들어야 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 적용하자. 나에게 적용하세요. 남의 티 보지 마시고 복음을. 저도 보면은 이상하게 송이 사모님한테 굉장히 적용 잘해. 나한테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분 계시면 손 내려보세요. 먹어봐야 많잖아요 지금. 이 은혜 받는데 이 걸림돌, 그죠?
내 생각 용서하고,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구랑 싸우고 와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말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딱 용서하고. 그리고 내 의식주 다 아신다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냅두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만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 적용하는 자신의 성전을 짓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세를 출애굽과 또 이 제자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먼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담는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데 걸림돌 되는 세 가지, 형제와 화목하고 또 육신적인 기도 제목 다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이 선포된 말씀은 다른 사람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